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이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인심이 마냥 넉넉하지만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가장자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자 온갖 소문의 진원지였습니다. 지붕은 맷집이 썩어 비가 오면 물이 새기 일쑤였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초가집에는 수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에 비해 얼굴에 주름이 깊고 손마디가 굵어 고단한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님은 본래 이 마을 토박이가 아니었으나 젊은 시절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정착한 뒤로는 홀로 외롭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호미 한 자루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이 집 한 채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언제나 깊은 우물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선한 눈빛을 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님의 집안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시끌벅적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수님이 키우는 아이들은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거지 새끼라고 멸시하며 부르는 길가에 버려지거나 부모를 잃고 떠도는 고아들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시절, 장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 수님은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개 중에는 병이 들어 다 죽어가는 아이도 있었고, 씻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아이도 있었으며, 한쪽 다리를 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헌옷을 찢어 기저귀를 채우고 쌀뜨물을 받아 끓인 묽은 죽을 먹이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아이들이 남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둔 귀한 생명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더럽고 재수 없는 거지, 때를 집안에 들여놓은 미친 여자의 기행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거나 채소를 다듬을 때면 언제나 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니,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주제에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거지들을 주워와 키운다니 정말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촌장댁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하면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어제는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 애들이랑 한 집에서 뒹굴고 자니 그 여자 몸에서도 똥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수님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웃었고 혹여나 길에서 수님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재수가 오물까봐 침을 칸뱉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수님의 하루는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쌀독은
언제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그녀는 산으로 올라가 덤불이나 도라지를 캐고 남의 밭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와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날에도 그녀는 얇은 무명치마 하나에 의지한 채 언 땅을 파헤쳤고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터져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바구니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오늘은 배를 좀 채울 수 있겠구나. 그녀는 캔 나물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다 깨져가는 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죽이라기보다는 뜨거운 물에 풀을 띄운 것에 가까웠지만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좁은 방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죽을 떠먹여주고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차례를 지키라며 타이르곤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밥은 씹어서 삼켜야 살이 되는 법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이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나면 정작 그녀의 몫은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면 수님은 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물에 말아 마시거나 아예 굶은 채 허리띠를 졸라매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안 먹어 하고 물으면 그녀는 언제나 배를 문지르며 나는 아까 부엌에서 배불리 먹었단다. 너희나 많이 먹고 쑥쑥 커라.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장날이 되어 수님이 산에서 캔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그만 자리를 펴고 앉아 손님을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그녀가 거지 엄마라는 것을 알아보고 일부러 발로 약초 바구니를 걷어차는 짓궂은 사내들도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거지가 장사를 하러 나왔네. 썩 꺼지지 못해 사내의 호통에 바구니가 뒤집히고 애써 캔 약초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지만 수님은 화를 내는 대신 흙 묻은 약초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사내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제가 미처 길을 막고 있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구는 이유는 단 하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배고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다가는 아이들에게 먹일 쌀 한 줌도 구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팔지 못한 약초와 동량으로 얻은 식은 밥덩이를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밖에서 겪은 서러움을 꿀꺽 삼켰습니다. 엄마 왔다. 오늘은 맛있는 밥을 얻어왔어. 아이들은 식은 밥덩이를 보고도 마치 산의 진미를 본 것처럼 기뻐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행여나 아이들이 볼까봐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밖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만큼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운 밤을 견디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는데 특히 마을의 유지인 김진사는 수님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격이 떨어지는 것은 다 저거지 속을 때문이요. 외부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려다가도 저 흉물스러운 집과 거짓대를 보고 발길을 돌린단 말이오. 내 참 기가 막혀서 사람들은
김진사의 말에 동조하며 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님이 마을 우물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그녀가 다니는 길에 가시덤불을 쌓아놓는 등 유치하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 돌을 던지며 거지 새끼들아, 너희 엄마 데리고 썩 꺼져라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님은 아이들을 방 안에 가두고 문 밖에서 날아오는 돌들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 하나가 이마에 돌을 맞아 피를 흘리며 울면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품에 안고 찢어진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못난 탓에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아이는 아픔보다도 엄마가 우는 것이 더 슬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괜찮아. 나중에 내가 커서 힘세지면 저 사람들 다 혼내줄 거야. 아이의 당찬 말에 수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만 다치는 법이야.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면 된단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복수심 대신 용서와 인내를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리던 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수님은 잠들지 못하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옹기종기 모여 자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와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분명 갓난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수님은 바늘을 내려놓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대문 앞에 웬 강보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아이를 잘 거둔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님은 주저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얼어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추웠을까. 수님은 자신의 옷을 들쳐 아이를 맨살에 맞대어 안고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하며 부엌으로 나가 미음을 끓여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은 끝에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입이 늘었다는 걱정보다는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복덩이라 짓고 자신의 막내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이 갓난아기를 안고 마당에 나와 기저귀를 넣는 모습을 본 이웃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축축, 또 하나 주워왔구만.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있는 애들도 먹여 살리기 힘들어 뼈가 삭는 판에 젖먹이까지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다 같이 굶어 죽기로 작정한 게야. 할머니의 말에는 걱정 반, 타박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햇쑥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제 밥 한 숟가락 더 덜어내면 그만인걸요. 눈 오는 밤에 문 밖에 버려진 생명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한 수님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님이 또 아이를 데려왔다는 소식에 기겁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제는 마을을 고아원으로 만들 작정인가 봐. 아니지. 저러다 애들이 병이라도 옮겨오면
우리 마을 전체가 큰일 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단순한 비난을 넘어 공포와 혐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님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이 마을 길에 나타나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피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에게는 저 집 애들이랑 놀면 바보가 된다거나 거지가 된다며 엄포를 놓아 스님의 아이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과 비아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집안 풍경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고 입을 옷은 남루했지만 그곳에는 웃음과 배려가 넘쳐났습니다. 큰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업어주고 씻겨주고 글을 모르는 동생들에게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밤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들으며 배고픔도 잊고 꿈나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유난히 눈매가 맑고 총명해 보이는 7살배기 사내 아이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은 스님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동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스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그래.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길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세상에 대한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게 할 거예요. 스님은 그런 길동을 꼭 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길동이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공하면 안 된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진짜 큰 사람이지. 겨울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스님의 집대감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 되어 아이들이 밤새 웅크리고 자야 했고 감기 기운이 도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마음 놓고 나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조차 흐릿한 캄캄한 산길을 그녀는 낡은 지게를 지고 홀로 올랐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발을 헛디딜 뻔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집에서 떨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나무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힘겹게 나무 한 짐을 지고 마을로 내려오던 길, 마을 어귀의 선앙당 돌탑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탑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심술쩍기로 소문난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거지 엄마 아니신가? 밤중에 도둑질이라도 하러 다니나? 스님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추워해서 나무를 좀 해오는 길입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스님의 지게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 산이 네 것인 줄 알아. 이 마을 산에 있는 나무는 다 마을 공동 재산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가 감히 마을 재산에 손을 대 박 씨의 억지에 수님은 말문이 막혔지만 싸움을 피하고 싶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거지 새끼들 때문에 마을에 재수가 없어.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떠나. 안 그러면 내가 그 집구석을 불질러 버릴 테니까. 박 씨의 폭언에 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님은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보금자리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으나 마을에는 훈훈한 봄바람 대신 메마르고 거친 흙바람만이 불어닥쳤습니다. 예년 같으면 언 땅이 녹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개울물이 졸졸 흘러야 했건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물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두레박을 한참이나 내려야 겨우 흙탕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업으로 삼고 사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가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흉흉해져 갔습니다.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금세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재앙 같은 가뭄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그 화살은 을에 그렇듯 가장 약하고 만만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과 장정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쑥덕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마을의 부정이 탔기 때문일세. 예로부터 마을에 상서롭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운을 떼자 박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요. 그 흉물스러운 거지 속을 말입니다. 근본도 없는 것들이 때를 지어 마을 어귀에 클리를 틀고 있으니 산신령님인들 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데려온 병든 애들이 마을의 맑은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측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첵다가도 수님의 집 쪽을 흘겨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 그 집 애들이 내 꿈에 나왔지 뭔가. 시꺼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애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찌나 끔찍하던지. 아이고, 그게 다 흉조야. 그 집구석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마을 아이들까지 병들게 생겼어. 더 늦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지. 원.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공포를 수님과 아이들에게 투사하며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수님의 집은 이제 단순한 기피 대상을 넘어 마을을 위협하는 저주의 근원지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수님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를 캐러 나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등등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비웃음이나 조롱 정도였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느껴졌습니다. 길을 가던 아이들에게 일부러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님은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황급히 걸음을 옮겨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얘들아, 당분간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만 놀자꾸나.
스님은 아이들을 단속했지만 혈기 왕성한 아이들을 좁은 방 안에만 가둬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님이 밥을 지을 물이 떨어져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마을 안악들이 모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려 하자 촌장댁 며느리가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와 내년이 쓰는 그 더러운 바가지가 우물물에 닿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똥물을 마시란 말이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다른 안악들도 합세하여 스님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 저리가 재수없게 어디서 물을 길어가려고 해. 내년 집구석 때문에 비도 안 오는데 염치가 있으면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을 것이지. 스님은 울컥 치미는 설움을 삼키며 애원했습니다. 부인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른인 저는 며칠 굶어도 괜찮지만 젖먹이 아이가 목이 말라 울고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면 됩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도끼가 오른 안악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스님의 물동이를 발로 차버렸고 흙바닥에 나뒹군 물동이는 쩌렁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걸 어째 발이 미끄러졌네. 그러니까 썩 꺼지라고 했잖아. 안악들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스님은 깨진 물동이 조각을 주워 담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마을 반대편 산 너머에 있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왕복 심리가 넘는 험한 산길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그녀의 발은 퉁퉁 붓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곡물에 도착한 그녀는 깨진 물동이 대신 치마폭에 쌓은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혹여나 물이 쏟아질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가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스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스랑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보게. 스님이 당장 나와 보게. 김진사의 호통 소리에 스님은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스님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사, 어른. 무슨 일로 이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김진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자네가 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늘이 노해서 비도 안 오고 마을에 흉흉한 소문만 도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네. 옆에 있던 박 씨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거들었습니다. 긴 말할 것 없소. 당장 이 거짓대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시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끌어낼 테니까. 마을 사람들의 험악한 기세에 스님은 털썩 주저앉아 빌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날이 좀 풀리면 제가 어떻게든 더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스님은 땅바닥에 머리를
도치며 읍소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해결할 재물이 필요했고 수님과 아이들은 그 재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님의 뒤에 숨어 있던 길동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길동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양팔을 벌려 수님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배고파서 밥 얻어먹은 게 죄인가요? 엄마는 우리를 살리려고 밤잠도 못 자고 일하셨어요. 나쁜 건 아저씨들이에요. 어린아이의 당돌한 외침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녀석 눈초리 좀 보게. 벌써부터 도끼가 바짝 올랐구먼. 이런 싹수노란 놈을 키우니 마을에 병고가 생기는 거야. 박 씨가 길동에게 손찌검을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멈추시오.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동이 불편해 두문불출하던 어르신이 여기까지 나온 것에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김진사를 가리키며 꾸짖었습니다. 자네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힘없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핍박하고도 무사할 줄 아는가. 가뭄이 든 것은 하늘의 뜻이지 저 여인의 탓이 아니네. 오히려 덕을 쌓아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패륜적인 짓거리란 말인가. 어르신의 눈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르신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했는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마을의 존폐가 걸린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나서실 일이 아니니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기필코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며 수님의 집 세간살이를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짓밟고 장독대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수님이 아껴 먹던 된장 항아리가 박살이 나고 구수한 냄새가 마당에 진동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수님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탄식했습니다. 에잉?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잔인할꼬.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 죗값을 어찌 다 치르려고 이러는가.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군중에게는 어르신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님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서야 분이 풀린 듯 씩씩거리며 멈추었습니다. 김진사는 엉망이 된 마당을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봐주지. 하지만 사흘 뒤에도 이 집에 남아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집에 불을 지를 테니 그리 알아 살고 싶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은 으름장을 놓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마당에는 부서진 살림살이와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넋을 잃은 수님만이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어르신은 수님에게 다가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힘이 없어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구려. 하지만 자네,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네. 저들의 도끼가 하늘을 찌르니 여기 있다가는 아이들까지 다치게 생겼어. 어르신은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주고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수님은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에 쫓겨날 처지가 된 것도 서러웠지만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잠들지 못하고
부서진 살림살이를 정리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친 아이들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지키마.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사람이 살지 않는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깊은 골짜기였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폭력보다는 짐승의 위협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수님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우리 소풍 가자.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이들은 비몽사몽간에도 엄마의 말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수님은 갓난아이 복덩이를 등에 업고 남은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길동이와 다른 아이들도 각자 작은 짐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들었던 초가집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허름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보금자리였습니다. 수님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며 안개 낀 산길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헤치고 가야 했기에 가시덩굴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다고 칭얼대기도 했지만 수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꾹 참으며 따라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산속에 다다랐을 때 낡은 화전민터가 나타났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흙집이었지만 당장 비바람을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수님이 짐을 내려놓자 아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없는 이곳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쌀도 없고 밭도 없는 이곳에서 7 식구가 살아남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먹을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산속이라 깽과 버섯, 도토리 같은 산열매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 수님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찬바람이 부는 것이 곧 큰 눈이 내릴 기세였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이 가족에게 닥쳐올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릴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바람 소리에 몸을 움츠리며 따뜻한 아랫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휴, 날씨가 왜 이리 흉흉해. 꼭 하늘이 노한 것 같구먼.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면서도 마을에서 쫓겨난 수님네 식구들이 이 추위 속에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수님네는 마을의 재앙이었고 사라져야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이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 화전민터로 들어간 수님과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날아간 흙집은 눈보라를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님은
아이들을 방 한가운데로 모으고 가져온 이불과 옷가지로 겹겹이 감쌌습니다. 서로 꼭 껴안고 있어야 해. 엄마가 바람을 막아줄게. 수님은 가장 바깥쪽에 앉아 자신의 등으로 들이치는 눈바람을 막아내며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품 안의 아이들에게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의 의지에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 복덩이는 배고픔에 지쳐 울 힘도 없는지 가냘픈 숨만 몰아쉬고 있었고, 길동이는 수님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녹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날이 밝으면 제가 나가서 먹을 걸 구해올게요. 길동의 효심 어린 말에 수님은 얼어붙은 입술을 억지로 움직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길동이가 있으니 엄마는 든든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자면 안 된다. 잠이 들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 노래라도 부를까? 수님은 아이들이 잠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지만 그 어떤 명창의 소리보다도 절절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맞서는 어미의 위대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쪽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것 같은 눈보라 속에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는 진동이 마을 사람들의 안방까지 전해졌습니다. 잠기 밝은 노인들이 벌떡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며느리들이 말렸습니다. 아버님, 나가시면 안 돼요. 이 밤중에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이 소리가 저승사자가 수님네 식구들을 잡으러 온 소리라 생각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승사자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힘차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마을 어귀에는 난생 처음 보는 오색 찬란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횃불이라기에는 너무나 밝고 신비로운 빛이 수님이 살던 빈 초가집 쪽을 비추더니 이내 마을 뒷산길로 빠르게 이동해 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움직이는 그 불빛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겁에 질려 짖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렸습니다. 김진사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란 말인가?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아니면 산신령이 노에서 내려온 것인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들렸던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사와 박씨를 필두로 한 마을 장정들은 조심스럽게 수님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밤새 얼어 죽은 시체라도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수님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집 주변의 눈 위에 찍힌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발굽 자국과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수레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국이야? 이렇게 큰 수레가 이 산골 마을에 들어왔단 말인가? 박씨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입구에서 들어와 수님의 집을 거쳐 뒷산으로 향하는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수님의 집터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였습니다. 썩은 집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에서
난데없이 은은한 백합 향기와 고급스러운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냄새를 맡으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속이야. 밤새 신선이라도 다녀간 건가. 마을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 자리를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범상치 않구나. 우리가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 사람들은 뒷산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 했지만 산 입구에 이르자 발자국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로 솟구친 것처럼 눈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님과 7 아이들은 그야말로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간 게 분명해. 호랑이 굴로 끌고 갔으니 발자국이 끊겼겠지.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갔어.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마을의 골칫덩이였던 수님네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수님네가 사라진 뒤 마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며 시원해했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특히 김진사는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저 멀리 구름 위에서 황금관을 쓴 아이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꾸짖는 꿈이었습니다. 네, 이놈감이 하늘이 돌보는 사람을 핍박하다니. 그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박씨 또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자꾸만 집안의 솥단지가 깨지거나 기르던 소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오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수님의 존재는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그의 봄에는 비가 충분히 내려 가뭄이 해소되었고 농사도 풍년이 들 조짐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거봐. 그 재수 없는 거지들이 나가니까 마을이 잘 돌아가잖아. 우리가 옳았던 거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잔인했던 행동을 마을을 위한 결단으로 미화하며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수님의 집터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폐가가 되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풍요에 취해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해 백성들을 수탈했고 박씨는 이웃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지주 행세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지만 마을의 유지들은 떵떵거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님과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이제 술자리 안주거리로도 오르지 않는 완전히 잊힌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웬 스님 한 분이 수님의 집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스님은 다 허물어진 벽과 쓰레기 더미를 보며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지나가던 안악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거기는 귀신 나오는 흉가입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곳에 아주 귀한 서기류치가 서려 있군요. 장차 큰 인물이 나거나 큰 복이 찾아올 자리입니다. 어찌하여 이리 방치해 두셨습니까? 안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스님도 참, 거기는
예전에 거지들이 살던 곳이에요. 복은커녕 재수온 붙을 자리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면 눈뜬 장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귀한 손님이 찾아올 테니 마을을 깨끗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스님의 말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중이 지나가다가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헛소리를 하는 게지. 귀한 손님은 무슨.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다시금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마을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를 호위하는 듯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또 맑은 대낮에 갑자기 쌍무지개가 수님의 집터 위로 뜨는가 하면 우물물이 갑자기 맑아지고 단맛이 나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별거 아니다. 요망한 것들이 장난을 치는 게야. 우리가 누구냐, 이 마을의 주인이다. 어떤 것이 와도 끄떡없다. 한편 사라졌던 수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눈보라 치던 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말발굽 소리는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실 수님이 주워온 아이들 중 하나였던 길동은 영무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충신에 숨겨진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오랜 시간 비밀리에 그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첩보를 통해 수님이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자 임금님은 은밀히 군사를 보내 아이를 모셔오라 명했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산속 흙집에서 얼어 죽어가던 수님과 아이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이 들이닥쳐 무릎을 꿇고 길동에게 예를 갖추었을 때 수님은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도련님,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길동은 겁에 질린 동생들과 수님을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가지 않겠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두 데려가지 않는다면 나도 이곳에서 죽겠다. 어린아이의 기계에 감복한 관리들은 수님과 모든 아이들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화려한 가마와 말을 타고 누구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수님은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생 흙바닥에서 자고 거친 음식을 먹던 그녀에게 비단 금침과 산의 진미는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만해지거나 사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더욱 엄하게 예절을 가르치고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길동은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한시도 자신을 키워준 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님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머니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또한 각자의 재능을 살려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술을 배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어떤 아이는 글솜씨가 뛰어나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복덩이도 이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집안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내 심장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척박한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거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고귀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동은 장원 급제하여 임금님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젊은 관리가 되었고 조정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길동에게 소원을 물었고 길동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어머니와 함께 제가 자란 고향 마을을 찾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길동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에게 어사화와 함께 최고급 가마인 용가마를 하사하며 금이환양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양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의 행차였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올 운명의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 입구의 막루에서 졸고 있던 청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게 뭐야.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부터 오색 깃발이 펄럭이며 구름 같은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괭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행군하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 행차신가 아니면 암행어사 출두인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 행렬은 정확히 이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앞장선 기수들이 든 깃발이 가을바람에 펄럭이며 용이 춤추는 듯한 형상을 그려냈고 그 뒤를 따르는 취타대의 나팔 소리와 징 소리는 마을을 감싸고 있던 고요를 산산조각내며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웅, 쾅쾅 뱃속까지 진동시키는 웅장한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평생 산골 마을에서 호미질이나 하며 살던 그들에게 오색 찬란한 비단옷을 입은 병사들과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선 행렬은 마치 천상계의 군대가 내려온 듯한 경외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표로서 이 귀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분이 오시기에 이리도 요란한가, 사또 행차도 이 정도는 아닐진데. 혹 한양에서 정승판서라도 내려오신 건가.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옆에 있던 박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사람들을 모으게. 길가에 엎드려 예를 갖추라고 해. 자칫 실수했다가는 우리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박씨 역시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마을 안쪽으로 달려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나와서 엎드리시오. 높으신 분이 오셨소. 고개 들면 죽는다고. 순식간에 마을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엎드렸습니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린 그들의 등 위로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행렬이 가까워질수록 땅의 울림은 더욱 커졌고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도 그에 맞춰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행렬의 선두가 마을 광장에 도착했고 지휘관에 멈춰라 하는 호령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군사와 말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그 절도 있는 동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행렬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하고 화려한 가마, 바로 용가마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가마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고
그 주위를 호위무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가운데 가마 옆에 서 있던 관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의 촌장과 유지들은 앞으로 나와 예를 갖추라. 김진사와 박씨, 그리고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벌벌 떨며 기어 나갔습니다. 김진사는 땅바닥에 머리를 다시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소인 김진사라 하옵니다. 누추한 곳에 귀하신 발걸음을 하시어 영광이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살려달라는 말부터 내뱉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박씨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마의 문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용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푸른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옥대를 두른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발에는 고급스러운 가죽신이 신겨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걸어 나와 엎드려 있는 김진사와 박씨 앞을 지나쳐 마을 사람들을 둥그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후 뒤를 돌아보며 가마를 향해 공손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십시오. 다 왔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저 높은 관리의 어머니가 이 가마에 타고 계신단 말인가? 사람들의 호기심이 공포를 잠시 눌렀을 때 가마 안에서 또 한 명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기품이 흘러넘쳤고 피부는 고생을 모르는 귀부인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여인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뿐히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땅을 딛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훑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드세요.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들의 눈은 찢어질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헉 하는 단말마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비단옷에 가려져 있어도 세월이 흘러 주름이 조금 펴졌어도 그들은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돌을 던지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아 쫓아냈던 그 여자. 바로 거지 엄마 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진사는 뒷걸음질을 치다 엉덩방아를 대섰습니다. 박 씨는 마치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억하는 소리만 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입을 틀어막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구걸하던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저 늠름한 청년 관리는 예전에 수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다니던 꾀죄죄한 코올릭의 길동이 분명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마을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길동이 앞으로 나서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김진사, 그리고 박서방, 나를 알아보겠느냐? 김진사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동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거지 새끼라 부르며
돌을 던졌던 그 아이. 길동이다. 그리고 이분은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고 핍박하여 끝내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내몰았던 나의 어머니시다. 길동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 밥을 빌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썩은 음식조차 아까워하며 욕설을 퍼부었지. 목이 말라 물을 청할 때 너희는 물동이를 깨뜨리며 우리를 짐승 취급했다. 그 죄를 어찌 씻으려 하느냐? 길동의 호통은 천둥 소리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일. 수님이 힘들게 캐온 나무를 발로 지시겨 버린 일.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들이 힘 있는 다수라고 생각하여 죄책감 없이 저질렀던 일들이 이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 씨가 먼저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댔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저희가 미쳤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마을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님에게 가장 모질게 대했던 촌장댁 며느리와 우물가 안악들은 공포에 질려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서름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파렴치한 자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수님이 조용히 길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동아, 그만하거라. 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길동이 억울하다는 듯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들은 어머니를 짐승 취급했던 자들입니다.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원수들입니다. 어찌 그냥 두십니까? 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했다. 내가 만약 힘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을 짓밟는다면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러 온 것이란다. 수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김진사와 박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수님의 발끝이 다가오자 숨이 쉬실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대신 허리를 굽혀 흙투성이가 된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사, 어른, 박서방,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하시군요. 그녀의 말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마치 오랜 이웃을 만난 듯한 반가움마저 묻어났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어 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 대신 깊은 연민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김진사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과 도끼가 눈 녹듯 사라지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인, 어찌 저 같은 놈에게 이리 관대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욕을 하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엉엉 울며 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그때 마을을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웃으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입니다. 스님은 뒤를 돌아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떨지 마십시오. 하지만 길동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았다는 듯 김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정그러하시니 목숨은 살려주겠소. 허나 그대들이 지은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길동의 목소리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 그대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하고 힘없는 이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상소가 조정에까지 올라왔소. 오늘부로 그대가 부당하게 차지한 모든 논밭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그대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시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자비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오. 김진사는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1000번 만번 그리하겠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내놓아서라도 죄를 씻겠습니다. 옆에 있던 박 씨에게도 길동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 그대는 남을 괴롭히고 입으로 죄를 지은 업보가 크오. 앞으로 1년간 마을의 그친 일을 도맡아 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나무를 해다 바치시오. 만약 게을리하거나 또다시 남을 해코지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오. 박 씨 역시 감지덕지하며 연신 절을 해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죽은 듯이 착하게 살겠습니다. 마을의 암적인 존재들이 처벌 대신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공포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감화시키는 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굴복이 아니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예의였습니다. 수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호위 무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이제 칼을 거두세요. 이분들은 제 이웃들입니다. 그리고는 뒤따라오던 짐수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수레의 짐을 모두 풀거라. 병사들이 수레의 덮개를 걷어내자 그 안에는 쌀, 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고기 등 귀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갔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록 쫓겨나듯 떠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을의 물을 마시고 바람을 맞으며 컸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마련한 것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오늘은 마을 잔치를 열어 다 같이 배불리 먹읍시다. 수님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이어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으며 아이들은 짐술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김진사와 박 씨는 죄송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훔치며 직접 쌀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처형장 같았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마을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5년 전 유일하게 수님의 편을 들어주었던 그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수님은 한달음에 달려가 어르신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르신, 살아계셨군요.
그날 주신 주먹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어르신은 늙고 투박한 손으로 수님의 고운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네, 정말 장해. 자네가 이리 훌륭하게 돌아올 줄 내 알았지. 하늘이 굽어 살피신 게야. 길동 또한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건강하셨습니까? 길동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길동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김진사도, 힘센 박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넓은 마음을 품었던 수님이야말로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 곳곳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창고에서 가장 좋은 술을 꺼내왔고 박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수님과 길동, 그리고 나머지 6 형제들은 마을 사람들과 섞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술이 한숨배 돌고 배가 부르자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수님 씨가 캐온 나물이 참 맛있었는데 길동이가 참 효자였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님은 웃으며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멸시와 뜨거운 분노가 부딪혀 사라진 자리에 용서와 화해라는 훈훈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수님은 밤하늘의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녀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밤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고 오래전 흉가라 불렸던 수님의 옛 집터 위로도 밝은 달빛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잔치의 열기는 한층 더 무르익으면서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말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취한 마을 사람들은 멍석 위에 편안하게 드러누워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며 엎드려 있던 그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수님은 마을 안악들 틈에 섞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매몰차게 굴었던 촌장댁 며느리가 수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는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이 고운 손을 험하게 대했으니 천벌을 받아도 싼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수님은 잡은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모질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아끼며 살면 그만이지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안악들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수님의 넓은 아량 앞에서 자신들의 좁쌀만 한 마음을 반성하며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길동과 형제들 또한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씨름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고관대작이라 하여 거들먹거리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전 거지 형제 시절의 별명을 부르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화합의 장이 열린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자 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옛 집터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벽이 무너져 내린 그곳은 흉물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수님에게는 아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담벼락을 쓰다듬으며 지난날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배고픔에 울던 아이를 달래던 밤, 눈보라를 피해 서로를 끌어안았던 새벽, 그리고 쫓겨나던 날의 서러움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따라온 길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명을 내려 싹 밀어버리고 연못을 파거나 정자를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기리는 비석을 세울까요? 길동의 말에는 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지워드리고 싶은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곳을 없애지 말고 오히려 번듯하게 다시 지어라. 하지만 나를 위한 비석이나 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길동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수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나그네의 집으로 만들고 싶구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과객들이 누구든지 들어와 하룻밤 편히 쉬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다오. 우리가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를 다른 이들은 겪지 않도록 말이다. 수님의 뜻밖의 제안에 길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수님의 뜻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진사가 제일 먼저 토미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제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십시오. 제 산에 있는 제일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다가 대들보를 올리겠습니다. 박 씨도 질세라 지게를 쥐고 나섰습니다. 저는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돌을 나르고 흙을 개어 튼튼한 벽을 세우겠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치면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을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와 털을 다지고 안악들은 일꾼들을 위해 새참을 날랐습니다. 수님의 옛 집터는 더 이상 저주받은 흉가가 아니라 마을의 희망과 속죄가 담긴 공사 현장이 되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집에 뼈대가 갖춰지고 지붕에 새 굿집이 올라가자 그럴듯한 사랑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님은 완성된 집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으로 근사하구나. 이제 이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도 굶거나 추위에 떨지 않겠어. 그녀는 곳간에 쌀을 가득 채워주고 부엌에는 속과 식기들을 넉넉히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곳은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님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부인의 뜻을 받들어 대대손손 인심 좋은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배고픈 사람이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용가마가 대기하고 군사들이 정렬하자 마을에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수님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듬뿍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나와 수님에게 건넸습니다. 산에서 딴 도토리, 직접 짠 참기름, 말린 곶감 등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한양 가셔서 드세요. 변변치 않지만 저희 정성입니다. 수님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며 꾸러미들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양에 가서도 이 맛과 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사와 박 씨는 가마 앞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희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들의 얼굴은 예전에 탐욕스럽고 심술 많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결 편안하고 선한 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두 분을 믿고 떠납니다. 마을을 잘 부탁합니다. 길동 역시 말에 올라타며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나팔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하는 긴 여운을 남기는 나팔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꼭 다시 오세요. 아이들은 가마를 따라 달리며 아쉬워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님은 가마 창문을 열고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곳은 상처의 땅이 아니라 그리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수님이 떠난 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님이 남기고 간 나그네의 집은 언제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보부상,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갈 곳 없는 거린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마을의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면서 저 산골 마을에 가면 생불산 부처들이 산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흉흉했던 마을의 평판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인심 좋은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모여들자 장터가 서고 물자가 돌면서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김진사는 약속대로 자신의 곳간을 열어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박 씨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가뭄이 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물을 나누고 홍수가 나면 둑을 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났고 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거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단다.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한 마음이 낳은 기적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세월이 흘러 수님과 마을 사람들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만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더 굵고 울창해져서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고 수님이 살던 집터에 세워진 나그네의 집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님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들린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지치고 힘든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늦가을 밤, 한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나그네의 집 팻마루에 걸터 앉자
마을 사람이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뜨끈하게 한 그릇 드시고 푹 주무시구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푹 쉬시면 됩니다. 나그네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고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소쩍새 울음소리가 밤의 정취를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다니. 꿈만 같구나.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꿈나라로 떠납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단잠이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수님이 남긴 사랑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불이 되어 이 마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